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와 함께 야손이라고 하는 또 일꾼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신앙생활도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서 새 가족이 온다든지 성도가 왔을 때 정말로 누구를 만나도 이 교회가 그 만나는 성도와 일꾼을 통해서 순수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의 색깔을 소유한 증인들이 되셔야 되고요. 교회를 그냥 막 형식적으로 다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중직자 우리 훈련을 지금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왜 중직자 훈련을 해야 되냐? 만남을 바르게 누려야 되니까요.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만남이 뭡니까? 만나는데 영적인 유익이 안 되고 실패되는 만남들이 많이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선명한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이 이건 착하다 안 착하다, 인격적으로 올바르다 안 바르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뭔지 정말로 보여주고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예배가 뭔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부터 확인하고 발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직자 훈련을 하자. 지금 우리가 임직식을 두고 계속 기도해 가는데요. 저도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대한 의미와 이유를 알고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한 복음으로 세워낼 수 있는 일꾼을 세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그러려면 이 훈련이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미부터 가치를 아는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한 지역을 향한 이명계약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말씀,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로 함께 이어지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러분 꼭 이거 하자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거 계속 하자 하니까 목사님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 중직자라고 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자,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한 성도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다른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이 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교회 와서 갈등하고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자,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교제. 자, 이걸 해야 된다 이거 말고 자,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만나는데 늘 사람 불평하는 만남만 내 곁에 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예배에 대한 응답과 축복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응답과 이 증거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내 곁에 진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같이 다니는 사람만 다니고 늘 같이 모이는 끼리끼리 모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한 교회를 향한 이면계약이 없다. 내 마음에 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없다. 한 지역을 향한 이면계약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요 기도 제목이 실상 내게 이게 체험이 안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5가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5가지 방향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게 없었을 때 오는 열매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복음이 내게 없다. 그렇죠? 진짜로 교회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교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운동이 내 삶에 안 일어나고 지금 전도 선교운동이 끊어져 버린다. 후대 못 키운다. 문화를 바꿀 수 없다. 그럼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부터 하라고요? 의미와 가치부터 빨리 체험해야 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물길로 온 여자에 대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요,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정말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알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마를 수밖에 없는 또다시 목마를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신 것, 세상 것, 예배 중심이 되지 않은 내 삶의 것들, 사실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쫓아다니는 그것들이 사실상 또 목마를 것들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 행복할까 해서 그걸로 뭐 채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뭐요? 영원하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요, 진짜 생명에 감사 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봐요. 가치와 의미, 중직자로서 뭐 헌신, 뭐 대단한 일, 그거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헌신입니까? 말씀이 내게 누려지지 않는데 무슨 헌신입니까? 말씀이 통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헌신을 하면 할수록 뭐요? 교회를 나누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이 안 통하는데, 기도에 눈물이 안 통하는데요. 그건 헌신할 게 아니에요. 일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생명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 4대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는데 7별과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을 받는다고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사실상 죽은 예배예요. 그러나 사실상 죽어있는 기도요. 왜요? 내 안에 여기에 대한 생명의 감사와 감격이 이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 이게 여러분이요,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중직자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의 직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예배, 말씀,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요?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요? 여러분요, 날마다 이 문제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하도 자주 들어서 그런가 뭐 펜으로 쓰지도 않는 분이 계시는데요,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각인 바뀝니다. 강단 메시지요, 쓰세요. 기록하세요. 제가 치유하려고 하는 특별히 치유를 진짜 원하는 성도들은요, 강단 메시지 녹취하세요. 가셔서 말씀 녹취하세요. 녹취하고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예, 뭐 앉아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메시지 듣고 있으면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요, 뭘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문제가 오죠. 그 문제 여러분에게 무너질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요, 네가 가진 게 뭔지를 확인을 하고 주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죠. 갈등에 빠지지 말라니까. 뭐요? 네가 가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해라. 우리가 가진 답이 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도 방황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 이거 확인한 거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합니까? 여러분 자꾸 산업 문제 때문에, 어떤 미래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요 갈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거 발견하라고. 아,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구나. 사람 갈등에 매여 있고. 왜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아.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전부 뭐요? 기회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요.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나를 확인하고 또다시 복음 앞으로 돌이킬 기회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문제를 삼는 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동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아직도 내가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상 문제 아니에요. 전부 어떤 문제도 문제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방, 구원, 승리, 요거 선포할 기회라니까. 요즘은 좀 행복해요. 성도들이 이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자꾸 누리니까 이제 보니까 뭐냐, 자녀들이 옆에서 보는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후대들은 살아날 겁니다. 예. 말씀 따라 이 중요한 흐름과 영적인 축복의 흐름 속에 동참하고 함께 가는요, 그 속에서 다 살아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거 막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가지고 뭐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거 속에서 뭐요? 사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 경제 문제 속에 있는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을 꺾을 기회. 아직도 내가 매여 있는 자꾸만 뭔가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할 기회.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려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아니라니까. 좋은 만남이 와야 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만남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 바꾸세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이제 이 속에서요 하나하나 응답이 와요. 발견이 돼요.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넘어서고 저는요 부족한 사람 절대로 정죄 안 합니다. 예, 제가 부족하니까요. 여러분요 부족한 건 문제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우리는 굉장히요 진짜
수지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여러분 별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안 누리는 것 같은데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제 이걸 인정하고 누려갈 수 있는 이제 이게 뭐냐? 이 속에서 조금씩 뭐가 바뀌어져 가요? 잘못 각인된 각인 뿌리 이 체질이요. 잘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거든요. 저도 제가 제 각인 아직도 바꿀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보여요. 그러니까 또 아니까 또 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변화될 거니까. 그리스도가 강해요? 내 각인이 강해요? 그리스도가 강해요? 내 오기가 강해요? 여러분 자꾸 오기가 세다고 붙으면요 여러분 분지러져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강해요? 그리스도가 강해요? 보니까 자존심이 아직도 강한 사람 많아? 그거 부러져야 됩니다. 부러지든가 변화되든가. 아멘.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요. 절대의 실패를 빨리 깨달아 버리는 거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게 뭐냐? 성도의 교제가 살아납니다. 이 속에서 뭐냐? 올바른 뭐가 되어지느냐? 팀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만나는 사람을요 거꾸로 팀 사역합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팀 사역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 가지고 팀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가 잘 한번 보세요. 교회의 흐름 잘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육하고 여러분이 돌아보는 렘넌트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중요한 전도의 흐름을 잘 함께 타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왠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팀 사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세요. 혹 내가 잘못된 팀 사역을 하고 있다면요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대한 답과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말로도 도와주지만 삶으로 팀 사역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창덕교회 성도들은요 100% 개인 양육자화. 무슨 말이냐?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예배가 뭔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능력인지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팀 사역해야 돼. 그렇게 돼야 뭐 할 수 있느냐? 그게 뭐요?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곁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이요 기도 안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답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사랑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 속에서 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죠. 그러면요 그 사람을요 정확하게 살려줄 수 있어요. 보여주는 거 이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건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내 곁에 있는 모든 만남을 뭐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 모든 만남을 뭐 하는 거냐? 이제는 살리는 만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만남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자녀가 밖에 가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후대가 되고 자녀들이 되도록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간자, 대적자, 분리시키는 자. 어디를 가든지 뭐요? 하나 되게 하는 자. 모든 만남을 뭐 하는 사람?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성도의 교제. 오늘 우리 다 이렇게 대푼 것 같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죠? 이 마음만 품어도 돼요.
이걸 두고 내 마음에 소원만 담아도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안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웃으세요. 저를 만나면 꼭 저는 웃을 때 눈으로 웃지 말아요. 그러면 이렇게 웃어야 되냐고요. 나는 지금 어색해요. 힘들어요. 꼭 나는 웃어서 우리 이렇게 웃는 걸 좋아하거든. 근데 눈으로 웃지 말아요. 이렇게 웃어야 되냐고요. 눈가에 주름 생긴대요. 그리고 너무 늙으면 이렇게 눈가에 골패. 저는 이미 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웃을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류 목사님 보니까 이게 그렇게 웃더라고. 이렇게 웃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그게 자꾸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왜 자꾸 어렵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래요. 그래놓고 혼자 슬퍼해요. 혼자 어려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빨리 빠져나와 버려라.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진짜 창대교회가 참, 여러분은 그래요. 이쪽 지역에 우리 교회들이 막 좀 이웃 교회들이 많다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건데 아무리 기분 나빠도 여러분 창대교회 살아야 돼. 안 그래요? 막 교회 막 좋은 교회들,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고창에 한 10개 있다. 그러면 에라이 기분 나빠보면 저기 가볼 건데 여기 갈 교회가 없어. 혹시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성도 있습니까? 정말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셔야 돼요. 한 교회를 향한 이면계약.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다 그거 말고요. 오늘 여러분이 세우는 이 교회, 오늘 가만히 저는 말씀 준비하고 이리 한번 기도하면서요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금 우리 남전도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하나 밖에서도 많이 모이고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고 이 교회에 와서 서로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기도하고 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사정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아멘, 차도 마시고 이왕에 갈 거 성도하고 같이 당구 치러 가고 같이 볼링장 가고 누구하고? 성도와 함께. 아멘. 이래 돼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면계약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렇게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면계약을 진짜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과정이 있겠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같이 막 선교지행자 교회 세우러 가자고. 이런 생각해보라니까. 이번에 뭐 돈 많이 들었겠지만 한 200 들었나요? 다 해서 인건비 안 보고 다 그 교회에서 와서 했으니까 한 150 들었나요? 교회 하나 세워줘 봤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고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유희를 즐기는 그 경제 조금만 아껴서 복음 전환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쩔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은 어디다가 쓰실까요? 네, 이번에 우리 현재우 집사님 보면서요, 그래, 선교사가 목회자가 꿈을 꾸게 하는 자, 이래 돼야 되지. 맞아요. 우리 이성 교사님 그랬대요. 그냥 청소만 하고 오기를 갔는데 선교사님 수준 갖고는 더 이상 큰 꿈을 꿀 수가 없어. 근데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중직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뭐요? 선교사 스스로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근데 가능해. 이렇게 물었다네요. 망치질 하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요? 그랬다네요. 현 집사님한테. 할 줄 알지. 여러분요,
기는 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중심이 통하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그거라. 아, 꿈꾸게 하는 자, 또 꿈을 실현시키는 자. 선교사는 생각할 수 없어서, 목회자는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내 수준과 내 능력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정말로 이 일에 함께하고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 때문에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고 또 뭐요?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 이게 중직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언약 품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말씀이신 분,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꿈을 꾼다니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꿈을 꿔요. 그런데요, 이게 뭐가 돼요? 실현되어지잖아요, 같이. 여러분 헌신 속에서 실현되어져 가잖아요. 되게 돼 있어요. 한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이 내 생명을 드려도 좋다라고 여겨질 만큼 교회와 이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에게 붙잡아져야 여러분이 행복할 겁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게. 저는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한 교회와 한 목회자, 이면계약이에요. 복음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요?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소중한 거라. 이 목회자를 위해 뭐요? 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목회자를 놓고 내가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사람. 강요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하늘로 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이 거기서 맞닿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를 향한. 보니까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했잖아요. 여러분, 한 세대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더 많은 사람,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이 만남 속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면 따라합시다. 답 없다. 그게 자꾸 더 좋은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밖에 가서요. 야, 진짜 집에서 설거지하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명순 집사님이 웃는데, 안 집사님이 사모님 집에서 설거지하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면 혹 가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오늘 내게 주신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 관계 속에 주신 만남, 여기서 답 내지 못하면 답 없어요. 더 좋은 만남이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가지고 오늘 한 교회와 한 목회자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 못 누리면 다른 데서 못 받아요. 맞습니까?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그리고 한 지역.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붙잡아지는 혹시 그런 연약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넘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한 지역.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 이 현장.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서 결판 내세요. 전도 뭐 어디 가서 전도하겠. 오늘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전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진짜 이거 누려져야 뭐요?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손해되는 여러분 팀 사역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위치와 나의 본분을 빨리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직분자의 본분이 뭐고, 직분자의 위치가 뭐고, 성도의 위치가 뭐고, 하나님 자녀의 위치가 뭡니까? 이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막 기도 제목이다, 해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라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내 중심에 안 담기는데 뭐 열심히 한다.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복주의 생활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누려져 버려야 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몇 주째입니까? 지금 이제 몇 주 세고 오다가 지금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하도 오래된. 몇 주째인지도 몰라, 제가 막. 몇 주째 중직자하고 지금 적인지 몰라. 세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이게 각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워낙 내게 강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특별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아, 내가 도가긴 도가구나. 아직도 이게 내한테 메시지로 안 다가온다. 야, 내가 도가긴 도가다.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니 막. 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을 영적인 축복의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팀 사역이 뭡니까? 팀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뭐 할 수 있도록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말로 막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말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이미 와 있는데 이것을 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발견하라고요. 발견해야 돼.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이게 이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그런데 뭐요? 내가요 와 있는 걸 발견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자꾸 하나님 자녀인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중직자인데 중직자의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직자라고 하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어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 누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너무나 많이 이 과거 상처 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만나서 팀 사역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팀 사역을 하니까 같이 무너져 버려요. 왜요? 갈등과 문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나의 수준, 나의 기준, 그리고 자꾸만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강단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시는 거구나. 그래 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 이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요,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강단의 말씀 당연히 믿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되겠죠. 꼭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러분, 맞아요? 목사님 생각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현자 집사 아니요? 목사님의 생각이 꼭 하나님 계획이다. 자, 1번. 아니다. 2번.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생각이 꼭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사실만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건요 굉장히요 지금 응답 받아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맞습니까? 우리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주의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생각, 하나님 생각이나. 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내 수준, 내 기준. 이미 와 있는 이 축복을요,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손해가 오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이 손해보는 팀사에 가지 맙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요. 그게 뭐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입의 말씀, 기도 속에서.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진짜 방황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방황 많이 했습니다. 섬기는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요건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과거 상처 매이지 마세요. 여기로 들어가지 않아, 하루에 여기로 들어가는 시간만 별로 없애버려도 여러분요, 응답받아요.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하루 삶 속에 거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여기 머물러 있는 줄 아세요?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 상태 가지고는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되 밤을 새우고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팀 사역과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비밀을 누리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팀 구성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팀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과.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만나면 혹시 기도를 못할지라도 일과 상관없이 응답받게 돼요. 악령의 인도 받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무 조건 없이 실패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라.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 오늘 나타난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이 문제와 환난 때문에 도망을 간 게 아니요, 도망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요? 흩어져서 뭐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자리에 함께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는 세계복음하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인 것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흩어져서 모인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중직자다운 중직자를 세워가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일을 두고 우리가 뭐요?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이렇게 가는데 뭐가 와요? 응답만 오는 게 아니요, 뭐가 옵니까? 위기가 오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는데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위기를 당하는데 거기서도 뭐요? 결국은 거기서 뭘 찾아내요? 제자를 찾아내요.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인물이 그래서 거기서 누굽니까? 디모데 같은 인물이에요. 아멘. 성령의 인도 받는 팀. 오늘 여러분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요 꼭 응답받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꼭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면계약이라고 하니까 헌신에 대한 이면계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이면계약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요 막 헌신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힘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요. 이 이면계약부터 회복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이 과거 상처가 밀려와 버리면 바로바로 무너져 버리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자꾸만 원망 불평 올라오는데 그거 이길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매일매일 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에 대한 결단과 이면계약을 가져라. 그래,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하는 거, 이건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시간 하나만 회복해도 그 응답 누리게 됩니다. 진짜.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할 때는 구원의 길만 해라. 근데 구원의 길 하려고 치면 막 못할 것이 겁나 옵니다. 막 이것저것. 구원의 길 할 때는 구원의 길만 해라. 오늘 우리 집사님 길 가다가 막 스쳐가다 만났는데, 아이, 나가 막 메시지를 들으려고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려고 하는데, 뭐 너무 전화가 와쁜데, 그냥 아주.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들으려고 또 메시지를 틀었더니 또 전화질이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요, 방해합니다. 딱 결단해버려요. 이면계약, 헌신 이전에 뭐요? 나 자신을 살리는 이면계약부터 회복해요. 그래야 뭐요?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바르게 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팀 사역을요, 몇 가지 구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는 현장이 어때요? 만나는 사람에게 굳건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 뭘 했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현장을 살리는 전도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뭡니까? 현장 전도를 위한 팀사역.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는데, 거기서 누가요? 귀부인, 헬라인, 야손과 같은 일꾼들이 이제는 돌아오는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현장 팀사역. 여러분요, 그냥 귀부인이 아니요, 그냥 헬라인 지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건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언제 하려고요? 더 좋은 사람 찾지 말라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혼자 앉지 말라니까. 지금 여기도 일렬로, 가족이 전부 일렬로 앉아있고,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가능한 앞으로 하세요. 같이 앉아요, 같이. 서로 같이. 자, 그리고 이제는 뭐요? 현장에서 확립하는 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답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 증인이 이제는 뭐요? 가는 데마다 이 응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관을 맡고, 이 사람이 교사를 맡고, 이 사람이 한 분야를 맡으면 그 기관과 렘넌트와 여러분요,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가진 대로, 내가 가진 색깔대로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요. 저는 어떤 사람? 저를 만난 사람은 어떤 색깔입니까?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때 많아요. 저는 어떤 색깔의 사람을 키워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진짜 나와 중심이 통하는,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그런 동역자들을 봅니다. 어떤 중심을 나는 가진 사람입니까? 나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나에게 물들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나는 어떻게 심부름하고 있는지요. 늘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또 복음으로. 아멘. 자, 우리는 이 팀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선교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멘. 나와 관계된 사람을 다 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말고 영적인 언제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유익을 얻는 팀사에 가시. 아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삶, 경제, 자녀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핑계대지 마세요. 팀사에 갈 때 다른 팀사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듣고 첫 번째 팀사에게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되냐? 되더라고요. 가서 뭐부터 했냐? 현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 보면 어때요? 저 왼수 같은 신랑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 돈이 없어, 막 이래 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것부터 깨닫게 해야 돼. 당연한 거다. 네가 선택했잖아. 안 그래? 네가 그 놈이라고 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이였잖아, 그이. 뒤에다가 놈을 붙여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라 당연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여자였는데 내가 처녀 때는 막 이랬는데 아니요,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맞아요?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따라합시다. 당연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당연성. 네. 오늘부터 가서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요, 목사님은 충분합니다, 이래야 돼야 돼요. 아멘. 아직도 불완전하면 하나님 불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능남 누리셔야 돼요. 모든 만남이 전부 뭐요? 당연성을 찾게 만들어라.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대해 당연성을 고백하도록 도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찾는 거야. 자, 그럼 왜 그 문제가 왔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것 찾게 하지 말고 이제는 뭘로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멘.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 놓쳐서 온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여러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만남 이제는 바꿔야죠. 이제는 뭐 속으로?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아멘.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있으면, 경제 문제가 왔으면 이제는 경제에 대한 올바른 관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돈부터 회복하고 경제응답부터 회복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요, 헌금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응답이 담깁니다. 필연성. 그리스도의 뭐요? 이제 절대성을 깨닫게 하는. 너는 어떤 문제 와도 무너지지 않아. 너는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너는 무너지지 않아. 왜요? 고린도서 4장 2절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게 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게 네다.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너는 망하지 않아. 그게 너야. 이게 돼야 돼. 이게 팀사역으로 그 힘을 줘야 되지. 가가지고 뭐 말해주고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낙심해요. 상대방. 당연성부터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무엇부터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줘야 된다니까. 중직자가 이게 되어져야 평신도를 도울 수 있고 렘넌트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그런 팀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 속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일 위해서 뭐냐? 또 여기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서 이 속에서 응답받고 강단의 말씀에 흐름 따라가고 교회의 중요한 응답과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아멘.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한 일꾼들을, 렘넌트들을 일으켜가는 그런 소중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축복의 만남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팀사에게 응답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만남이 되어주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옵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그 위에 서서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